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 안에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니 바로 거라사의 땅에서 만난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 고백을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서 듣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갈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의 실체가 누구인지,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증거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책을 쓰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할 것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 정체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의 생명,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바로 그것을 위하여 구원의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 그것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효능, 효과, 그리고 그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신산에 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할 것이요,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아멘했는데 한쪽에서는 축복이 떨어지고 아멘이요, 한쪽은 저주가 떨어지고 아멘이었습니다. 축복과 저주 앞에서 모두 다 아멘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그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이 우리 눈으로 형체화되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로고스가 아니고 나의 심령의 신비에 새겨지는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이 레마로 심겨지는 순간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나에게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에서 뛰어넘어서 그 말씀에서 튕겨나와서 나에게 적용될 때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 가운데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살이 찢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했을 때 그 피와 그 살은 나의 영혼을 살렸고 내 심령 가운데 흘러가는 구원의 샘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책에서 튀어나와서
나의 영혼에 심겨지고 새겨지고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은 더 이상 기록된 경전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 내가 손으로 만지는 말씀으로, 내가 체험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누가 어떻게 믿음의 입으로 받아 먹느냐, 믿음의 입으로 들어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셨고 이걸 마시라 하셨고, 주님은 그의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시면서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성찬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몸에서 뚝뚝 떨어져 나가듯이 성경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 우리의 심령의 믿음으로 먹여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쉐마 교육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그들의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아이들로 하여금 핥아먹게 했습니다. 온 미각과 촉각을 통하여서 지식으로 듣는, 머리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나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들은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죽고 사는 생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의 이정표, 인생의 나침판, 기준점은 바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그 소중한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그 말씀을 부여잡기 위하여서 말씀과 방해되는 요소를 끊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면 시작.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지혜의 법을 사랑하나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나를 흔들어냅니다. 울분을 품는 자들은 나를 울분으로 끌고 갑니다. 원망하는 자는 나를 원망으로 끌고 갑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집어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가리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여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합니다 하면서 현실 가운데 안주하고 문화 가운데 안주하고 형편 가운데 안주하고 자신의 약점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둘이 싸우고 있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육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는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있으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냈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주변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을 보면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또한 자신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두 마음을 멀리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한 번의 선포를 합니다. 1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있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가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다 버리고라도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것은 구약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서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교훈이 되는 선에서 뛰어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의 핵심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편 116절에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어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취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116절에 주님 말씀대로 붙들어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시편 기자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그래야 될 텐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주여 그래야 할 텐데요. 범사에 감사하거라. 주여 그래야 될 텐데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거라. 주여 그래야 될 텐데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만을 드러냅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환경 가운데, 문화 가운데에서, 형편 가운데에서 흘러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붙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이 흘러가는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붙어 살겠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마음 가운데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구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약의 관점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약의 관점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내 손을 놓지 마옵소서.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함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의 관점입니다. 사단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를 낳은 여인을 죽이기 위하여서 피하고 있는 그 여인의 뒤에서 그의 입에서 물을 토하였는데 그 물이 강물과 같이 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떠내려가서 죽게끔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빨아들임으로 그 여인을 보호하고 1260일 동안 강야에서 독수리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찾게 하사 3년 반 동안 보호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의 입에서 나온 것은 모두 다 거짓인 거예요. 사단이 만든 문화 가운데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기교하게 가문이설로 그리고 거기에 여러가지 양념을 쪄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도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짜는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복음, 거짓 말씀, 세상에 유혹하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붙들려 흔들리지 않냐는 굳센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연약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약했습니다. 자신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형편대로 이리저리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따라가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또 내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괴로웠습니다. 주님, 나는 그러한 모습이 저들에게서 보이는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걸 내가 깨닫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왜 하루에 12번씩 이랬다 저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중심을 잡아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피를 말리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호수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지켜야 할, 소중히 여기야 할 그 딱 한 가지를 찾는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가고, 많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나가지만 나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주님의 몸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이타적인 삶을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의 지성소가 바로 갈보리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이 말씀, 목숨보다 귀한 이 사랑, 주님의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66권의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을 비롯한 토라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 있을지 주여,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주여, 두렵습니다. 그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다 마감한 후에 80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심지어는 무드셀라와 같이 969년 약 1000년을 산다 한들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후회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 주여, 나는 주님 앞에서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 앞에서 원도 없고 한도 없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8편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십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시편 기자는 그들이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다, 이것은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만을 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헛된 것에 힘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아니할 그러한 인생의 핵심 가치입니까? 율법에서 떠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자, 흔들리고 있는 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공을 주님은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찌꺼기라는 것은 쓰레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배설물도 바로 이 찌꺼기라는 단어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내가 마땅히 버려야 할 그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행악하는 자, 말씀을 떠난 자, 스스로를 속이는 자여, 그것은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버리시겠다는 것. 버림받는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자입니다. 귀로만 듣고 삶으로 행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 허무함만 남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업적과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였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일꾼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주님의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 가족이 주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유와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그 성공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바람잡는 헛된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그 가치들은 결코 상대적 가치일 뿐이지 그리스도를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빙산에 드러나는 것은 10%에 불과하고 90% 이상은 그 물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을 산다는들, 1000년을 산다는들, 그것은 장차 우리가 살아갈 그 시간들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승자는 영원한 시간을 유념해야 됩니다. 영원한 사역자는 영원한 시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시간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영생이요 하나는 영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시간에만 집중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미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네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소중하고 더 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생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120편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조우려니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요, 그것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만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사업에 성공한 CEO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경영을 잘한 그러한 부유한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명이 노숙자 거지 나사로만 못했다는 사실. 누가 진정한 승자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연약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입니까? 실패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정상에 오른 자입니까? 아니면 밑바닥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이 땅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구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혹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영원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 가운데 집중하고 그 일에 모든 가치가 있다라고 열중하고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붓게 만듭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현재입니까? 영원한 미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단의 달콤한 유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성공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에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십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자에게 말씀 66권의 모든 축복을 다 허용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주님의 멸시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쓰레기처럼 버리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행악이요,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끊어내야 할 바로 병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서 역사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육신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와 살을 뜯어내서 우리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이걸 주었으니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 없도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한 거다. 주님을 선택하는 자는 모든 걸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세상을 양립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는 둘 다 망치는 것이요, 주님을 떠나서 꾀를 부리고 자기를 속여가면서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사는 적당한 신앙, 적당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인하여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한 것이요, 그 시간은 화살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절대 가치입니까? 무엇이 본질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할 바로 그 보아입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66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문화들 가운데 멈춰있지 말라. 거기서 네가 흘러갈까 두렵도다. 세상 것이 너를 흔들지 못하더라야. 너를 흔들어대고 있고 너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너를 약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분토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것처럼,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거기에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던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작은 몸집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조차도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나이다 헌신한다 한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두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가 무엇이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흘러떠내려가는 주님이 멸시하는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네 속에서 다 끄집어내거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하여 확정된 구원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하고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가 내 주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저 사단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만이 나의 진정한 보안이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은 시간을 선택하고 장소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증가되고 성장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은 상상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일시적인 나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니, 자자손손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니, 주님의 복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물러서서는 아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음을 결연히 잡고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무엇이 소중한 겁니까?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쏟았구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했구나. 내가 쓸데없는 흘러가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다 지나갈 뿐입니다. 다 흘러갈 뿐입니다. 흐름 앞에서 과연 누가 인생을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빨 청춘인들 헛되지 않겠습니까? 항우장사라도 헛되지 않겠습니까? 부귀영화라도 헛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영화도 꽃 한 송이만 못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포기할 수 없는 그 절대가치를 향하여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선택한 그 길로 여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